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휴대폰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1시간만 꼭 무음이나 진동이나 꺼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고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또 예배하게 하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 플룻 앞에 연주가 있습니다. 잘 좀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삶을 받아 주소서.
마음의 재물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할 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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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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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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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두 손 높이고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상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강구하니 하나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오랄 것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설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 부어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마음 품고 주님의 가정,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마음 품게 하시고 주로 말미암아 25년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와 믿음과 간절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설명절을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들 마음은 열어주셔서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우리의 혈육에게도 부어져서 그들 또한 주님을 알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기간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옵시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신 역사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25년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시사 함께 주님 연합하여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고 아버지 마음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로 또 명절을 맞이하는 이 날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원한 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설교자에게도 힘들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멘 할 말이 아니 다 이 시간이 되면 다 입신의 경지 이러셔가지고 말씀 전하다 보면 그래도 영이 깨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갇히셨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지내시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이틀은 이 생각 저 생각 하시겠지만 1년이고 수일을 거기 갇혀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근데 미움 받는 게 그냥 그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악하고 우리는 착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보게끔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일을 마치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취급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가 범죄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여겨져서 미움 당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날들을 마치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그 시간들은. 그럼 여러분 그 날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버티시고 이겨내시겠습니까?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의 일기장이나 편지나 책을 읽어봤을 때 그분들은 그렇게 고문을 당하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쓴 편지나 글을 보면 자기에 대한 이야기보다 가족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 나라를 걱정하는 이야기, 감옥에서도 글을 쓰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수석 노예가 됐는데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실제로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거나 크게 낙심했다라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할 일이 얼마나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해서 그 감옥의 장한테 인정을 받아서 재반 사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감옥처럼 여겨지잖아요. 아무리 애써봐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둘러봐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갇혔던 많은 감옥들이 있는데 특히 로마의 감옥은 바깥쪽에 있는 감옥이 있고 안쪽에 있는 감옥이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감옥은 진짜 습하고 냄새나고 배설물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쇠사슬도 차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감옥이었지만 오늘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 감옥은 가택연금 수준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요, 감옥에 한두 번 갇힌 게 아닙니다. 갇히기를 여러 번 갇혀보고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겨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아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뭐 가택연금 수준에 옥에 갇혔으니 견뎌낼 만은 하겠죠. 이 정도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답답하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거나 바울은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 또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바울은 꺼내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보여주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각오를 한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내가 가는 길이 어디고 나는 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갈 것이고 방향을 확실히 정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향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갈 길은 확실히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항상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해요. 오늘 바울이 품었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살이가 어떠하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로 오늘 읽은 본문을 토대로 과연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을 품느냐?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긍휼도 좋은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 좋은 거예요. 위로하고 교제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낫다, 내 생각이 더 낫다, 그게 아니라 합치라는 거죠. 합치라는 거예요. 낮은 마음은 끌어올리고 높은 마음은 낮추어서 하나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일을 하시는 이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서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여러분 안에서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모든 사람이 품으면 그것이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주님이 나한테 소원 두고 행하게 하셨냐?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처음에 받으면 신기한데요. 좀 지나가면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 이렇게 느껴져요. 많은 것들이 익숙해지면 내가 하는 줄로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안에 그것을 하게끔 소원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교통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를 먼저 할 건지, 뭐를 우선순위에 둘 건지. 그러니까 네 생각이 더 나으냐, 내 생각이 더 나으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먼저 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다른 마음,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전을 만들어요. 그 안에 쓰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 설계도는 누가 주신 겁니까?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성전을 만들고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만들지 않아요. 내 시간에 맞춰서 만들지 않아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맞춰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의 사역도 교회의 일들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해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저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각 사역팀의 일이 다 다른데 누가 주셨다고요? 같은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럼 그거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관이 모이거나 모였을 때에 그 회의의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의의 주관자가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뛰어난 사람의 뜻과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회의는 성령의 뜻을 구하고 그 성령의 뜻을 알고 그 성령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 안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회의지만 세상 회의와 다른 거예요. 거룩한 회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뜻에 맞지 않는 내 생각, 각자의 생각은 추려내고 우리 각자의 생각 가운데서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라고 되어지는 것들의 뜻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모임을 하고 뭔가 해나갈 때에 항상 기도를 먼저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회의 진행을 통해서 육신적인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관철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 채택되어지고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권면의 사역이나 위로의 사역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의 사역이 있으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 과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과정과 형식이 뭐냐? 성령 안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모든 생각이, 모든 의견이 다 좋아 보이잖아요. 뭐 교회에서 나쁜 일, 범죄를 계획하겠습니까? 다 좋은 일을 계획하죠. 근데 좋은 뜻끼리 만나고 좋은 생각끼리 만나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 같은 나쁜 의도가 섞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숨은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의 각자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오늘은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의견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시험 당해서 영적으로 마음이 엉망 상태야. 그러면 그 입에서 악한 의도가 포장되어서 좋은 말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회의가 되고 모임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관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 가운데 성령님이 간섭하시도록, 성령님이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를 평상시에 해야 되고, 그 회의에 참여하는 그룹원들은 내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따라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분으로, 그 사람으로 결정된 일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도 주시는 동시에 책임져야 될 의무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책임지는 자의 의견으로 종결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 말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나갈 때 내가 서로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자리가 맡겨진 사람에게 의사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일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면, 비진리가 아니라면 그 권위자의 말에 맞춰서 모든 것을 연합해서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아마 2장이나 1장에서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근데 끝으로 갈수록 더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사람들인지 안 나옵니다. 근데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어조를 보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오디아도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순두기에도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 같습니다. 그런데 둘이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뜻이 안 맞는 거예요. 둘 다 좋은 성도예요. 둘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딪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도 이거를 겪어봤거든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도망치잖아요. 끝까지 같이 안 가고. 그러니까 다음번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자. 또 한 번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도망간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다투었어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사도인데 다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뜻이 달라서. 다행히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역의 범위가 더 확장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두 사람을 분열시키고 다투고 마음이 완전히 상하게 만들어서 돌아서게끔 할 수도 있었던 위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상하잖아요. 사역하긴 합니다. 그 사역에 열매가 제대로 안 미칩니다.
싸우기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나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싸우기 전에 그 마음처럼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풀지 않았다면, 과연 그 전보다 더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계속해서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 그거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전혀 유익이 없다. 너에게 유익이 없다. 바울도 좋은 의도에서 말한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적입니다. 뭔가 돌진하는 성향이에요. 주를 위해서 돌진해야 되는데 이 마가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못 가겠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또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연약한 그 마가를 품어주고 성장시켜주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죠. 둘 다 좋은 마음이에요. 둘 다 좋은 마음인데 부딪힌 거죠. 좋은 마음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진짜 많습니다. 둘 다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부딪힙니다. 사단의 간교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간교예요. 좋은 의견이 둘 다 나왔는데 이거 부딪히게 만들어서 교회 깨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교묘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의 싸움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서 교회가 깨지고 좋은 걸로 시작했는데 영적인 이 악한 세력이 교회를 항상 노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끼리 다투다가 주님의 일을 완전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비진리와 싸울 때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아닐 때는 어떤 일보다도 뭐에 우선순위를 대느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내 주장이 옳아요. 내 주장이 시급하고 선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하는 데까지 하고 물러서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내 생각 안 하네. 감옥에 갇혔는데 니들이 개맛을 아니, 니들이 감옥 맛을 아니, 뭐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죠.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낮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다툼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허영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경계해라. 겸손한 마음 가지고 너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그러면서 네 할 일 하고 도와줘야 될 일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제가 앞에서 전투적이라고 했지만 그 전투적인 것은 주님을 향해서 전투적인 마음인 거지 사람을 향한 다툼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툼으로 여기고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뭘로 여겼느냐? 마라톤 경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싱이 아닙니다. 신앙은 격투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페이스 조절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해라. 내 주장 관철하고 나를 더 내세우고 이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해라. 끝까지 달려가라. 목적을 완주하는 데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주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을까요? 분명히 보여요. 저 사람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데? 저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저 사람 나보다 경력도 작고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더 나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늘 가르치려고 해요. 늘 보여주려고 해요. 늘 이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마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사물이, 모든 생물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내 스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도 스승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고생을 많이 해봤거나 학력이 더 좋거나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설교를 왜 듣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듣고 있잖아요. 목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존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낮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갈 때는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목사라고 해도 목사로 못 보십니다. 그냥 아버지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설교를 못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 연배보다 더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래서 뭐, 도나 개나 한 칸 차이인데, 여러분, 판단,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다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네. 나는 아들이고 자식이고 옆분은 아드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존재와 문제를 동일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배우의 영적 존재가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속에서도 여러분 선한 것을 보게 되고 지혜로운 것을 보게 되고, 선한 사람 속에서도 악하고 어리석인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동성연애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게 문제지, 심각한 문제지, 동성연애, 이게, 그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법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연애만이 죄입니까? 다른 거는 죄 아닙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이건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면 나에게는 죄가 없는가? 저에게도 죄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북한에 산다면 여러분이 밀수하지 않고 돈을 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북한에 산다면 배가 고프면 도둑질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어떤 문제와 연약함이 있어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의인, 자기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은 다 이쁘잖아요. 그죠? 귀엽잖아요.
보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못생겼는데 이쁘다고 보라고 하는 막 이런 부모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눈에는 진짜 이쁜 거예요. 그 아이가.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내 하나뿐인 아들의 피를 흘려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게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 눈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돼요. 색안경. 하나님이 끼신 색안경. 하나님이 끼신 색안경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 자식인 거예요. 내 새끼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지혜롭게 권면해주고, 연약하면 기도해주고, 또 말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또 신중하게 이것들을 다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력이 뛰어나고 힘이 세고 지위가 있다고 내가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힘과 실력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실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 따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한테는 쉬운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나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도 남에게는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발가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꿈치가 되기도 하고 눈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눈썹이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썹이?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지만 이거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눈썹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다 우리 눈에는 판단해서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만 이겠습니까? 소만 이겠습니까? 네. 든자리는 뭐죠? 뭐라 그러죠? 난자리는 그죠? 없으면 불편하고 아쉬운 거예요. 있을 때 그래서 잘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직업이 없어진다 그래요. 이미 미국의 유명한 법률 회사는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대요. 인공지능으로 몇 명만 사원을 두고 몇몇만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데 사람보다 실수 없이 일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선생님은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10번을 틀려도 아멘이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10번을 틀려도 화 한 번 안 내고 똑같이 가르쳐주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수하죠. 잘못하죠. 넘어지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공지능을 만드신 게 아니라 넘어져도 실수해도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든 인간은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왜?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완벽한데 사랑이 없어요. 완벽하지 않은데 사랑과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을 더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을 꽃피우시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섬김을 꽃피우시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겸손한 자를 쓰셔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탁월한 자가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연약함을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사랑을 가진 사람을,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교만했다면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낮아져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낮아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죄인의 자식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 마음 가지고는 전도가 안 돼요. 그 마음 가지고는. 그건 설교에 쓰는 용어지 전도할 때는 열매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 교만함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 졸리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겸손해지셨냐?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겸손해지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나내나 똑같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네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품었던 마음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한 일에 자기가 가신 것을 다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재물도 육체적인 에너지도 자기 자존심이나 스펙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 투자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최고의 투자처가 예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까요? 내 육신의 목숨보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 내 인생의 최고 투자처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본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 앞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네가 그런 걸로 자랑하냐? 나는 너네보다 더 자랑할 게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따져도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나이지만 내가 이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내가 너희들과 뭐 많이 배웠고 덜 배웠고 많이 가졌고 안 가졌고 이거 싸울 시간이 없다. 나는 너희들과 그거 논쟁할 시간이 없다. 나는 내 갈 길 가기도 바쁘다. 나는 주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을 하기도 바쁘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도 바쁘지 너희들이랑 말다툼할 시간이 없다. 그게 바울이 쉽게 말하면 그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땅에게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내 이름 내 주장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거 나의 앞에 있는 경주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루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미워하고 다투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스펙 내세우고, 여러분, 이거는 다 배설물입니다. 이건 다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야, 너희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거기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의 목표를 어디에 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데 목표를 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존귀하게 되어지는데 목표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의견이 먹히고 내가 돋보이고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17절에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전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나도 목표가 내 이름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내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힘만 쓴다면 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이심을 늘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요, 5,000명이 모이고 부흥해도 이 삼천포 안에서, 서부 경남 안에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져도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옥에 가고 내가 탈락이 되고 내가 상급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센터처럼 다녀요. 레저센터처럼 다녀요. 목사님 만날 때 고객 상담하는 것처럼 AS 받는 것처럼 만나요.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영혼이 좀먹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유튜브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쇼츠라고 그러잖아요. 애들 말로. 보니까 대한민국의 3대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 했을 때 절이나 성당은 정직하고 순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양하는 곳인데, 물론 이미지 조작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믿을 수 없는 곳, 사이비, 사기꾼, 사업체, 이런 이미지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 거짓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주님 닮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새 불리고 숫자 불리고 높아지고 보여주는 데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지, 비중이 많이 가 있지, 내가 그리스도 닮아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내 욕심 채우려고 어떤 때는 하고 있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백날 첫날 교사했으면 뭐예요? 내 믿음 식었으면 지옥 가는데. 애들 많이 가르쳤으면 뭐예요? 내 신앙이 예수님 안 닮았는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집단적인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집단적인 거룩은 겸손과 서로 낮게 여김과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함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평을 깨뜨리는 말과 행동은 나의 거룩함도 깨뜨릴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힌 것은 옥중에서도 품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는 마음, 같은 마음, 또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도 승리하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반주 한번 해주시면 아무거나 반주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저한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내 환경이 감옥 같으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들,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마음을 품게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자신과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오늘 빌립보에서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와도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의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 수준이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과 연합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다툼과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와 원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여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품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고쳐야 할 것들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칭찬하고 세워줘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영적인 눈들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의논하고 서로 대화하고 회의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과 의견들이 일치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또한 신앙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9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95장, 415장입니다. 41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심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은혜 밝히 또
십자가 붙들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이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 아닌 광채니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의 십자가뿐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 광고드린 말씀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으로 도와옵소서. 이제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 품고 환경에 젖어 있는 마음, 내세우는 마음, 먼저 으뜸되는 마음, 하나님 교만한 마음, 거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는 마음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축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